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 교회 밖에서는 많이 연말이다, 여러 가지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즐기고 있는 절기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해가 지나갈수록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횟수가 지날수록 이 성탄과 관련된 본문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또 새롭게 찾을 것이 있는가 싶지만 해마다 또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고 또 심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성탄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어떤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가 팽배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리고 역사가의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시저죠.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우리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대제국을 이끌게 되는 이제 황제가 아구스토잖아요. 근데 이 아구스토가 어거스터스로 사실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이거 문서를 수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긴 한데 우리는 세상 역사 가운데 주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주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봅니다. 또 동시에 뭘 보냐면은 온 천하는 로마가 세상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에 성탄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까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실제화되는 사건이 성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정말 황제가 아우구스토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탄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비유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정말 보잘것없고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런 것 같지만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에 정말 변방에 그때 기준으로서는 로마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무 별 볼 일 없고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관심도차도 없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오늘과 같이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정말 겨자씨처럼 시작된 것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새가 깃들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쉼터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여전히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섭리하셔도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놀라운 것은 정말 유대인들도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 그리고 정말 뭐 누군지 모르는 그냥 흔한 이름이었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골 처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울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는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절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탄생의 시작은 마리아의 위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없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구나, 우리는 정말 이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었구나,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작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장성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성탄절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은 주권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나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보다는 더 구체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약혼은 유대인의 결혼식의 그 절차에 의하면 거의 법적인 부부가 되었는데 아직 합방해서는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도대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상식을 동원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오픈하면, 공개하면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역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래서 됐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서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도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성탄과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사건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촛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베들레헴, 옛날에 다윗의 고향이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초라한 로마의 변방 지역, 시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지금 막 놀라운 은총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섭리에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짧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우리 이 세상, 깨진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빵빠레도 없고 무슨 거대한 왕궁에서 환영식 축하식도 없고 미디어의 집중 어떤 조명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떡집, 말씀의 집,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뭐예요?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No room. 주님께서 오셨는데 no room.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진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손님 방으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고 안방의 주인으로 그 방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no room, 이 복음이 이 성탄절 기간에도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서만 선포해도 된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 우리가 원래 창조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 있어서,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뭐가 없다고요? 방이 없는 거예요. 와도, 복음이 들려와도 거부합니다. 왜? 방의 주인은 나니까. 이게 깨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8절부터 목자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언제 듣느냐?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깨져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찾아오신 참빛,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다 놀래버려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빛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에 합당한 반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참빛, 생명의 빛을 받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천사들이 알려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이 성탄의 참된 의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량한 신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오직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뿐 아니라 가장 빛 되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거룩한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으로,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이유, 내일 눈을 떠야 할 이유, 오늘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말세 때 되면은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이 세상이 뭐 전쟁 안 하고 평화롭게 산다 이거 아니고요. 더 엉망진창이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깨진 인간이 화해하는 길이 복음을 통해서 열렸으니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새롭게 영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될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가장 약한 자들, 특별히 누가복음은 약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여인들, 목자들,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고 그들에게 소망 넘어 새로운 삶 넘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도하신 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가장 큰 영광과 풍성함과 은혜로 맞바꿈을 하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The Great Exchange, 그게 성탄의 의미거든요. 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진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여러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방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요. 죄의 가장 극심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큰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아낌없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우리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 아름답고 황홀한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축복의 이 성탄절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올 아무런 여지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찢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 공간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죄의 허물과 오물을 주님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어찌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동역자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어둡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주님의 이 큰 놀라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진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에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전하며 증거하며 함께 우리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 감사, 선교, 주일, 또 특별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